예, 이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놀라운 속성을 우리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방식에 대한 우리 늘 그 반성과 새로운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성경이 66권으로 또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다. 는 이 시기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런 그 전통적 공부의 방식, 성경 이해 방식이 그동안 우리들의 그 생각을 많이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통적인 이름인 그 창세기,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출애굽기 이런 그 성경의 이름들은 그 중세 시대 때 신학자들이 그저 성경의 그 이름을 임의적으로 이 성경의 그 앞부분에 나왔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붙여진 그 이름일 뿐이지 성경 그 내용 전체를 그 반영하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원문 성경에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그 제목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창세기 하면은 세상을 그 창조한 기록이 성경의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 이름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그 사물에 대한 그 대표적인 그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해하기가 쉽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출애굽기도 이 내용은 애굽에서 그 탈출하는 그 기록이구나 이렇게 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이름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특히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이 그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마련하시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다. 이런 식의 그 성경 그 이해, 성경 공부의 방식이 전통적인 공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은 천지창조, 우리 출애굽기 하면은 우리 공부하고자 하는 출애굽기 하면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으로 이미 선입견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 이해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본다는 것은 이런 그 조각난 창조, 출애굽, 제사, 광야에서의 어떤 그 인도 이런 조각조각 난 것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그 깊은 뜻, 그 통일된 의미, 그 통합된 어떤 그 의미에 그 이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올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또 올바르게 또 바른 깊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각난 성경에 대한 그림들, 여러분들 모자이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모자이크는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조각을 다 짜 맞추게 되면 그 모자이크의 그 어떤 그 형상이 그 전체의 그 그림이 그 하나하나 조각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그 조각을 전체적으로 그 통합해 놓으면은 거기에 그 모자이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그 그림이 드러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코끼리의 그 그림이라는 것은 그 조각조각을 아무리 떼어봐서는 그 드러나지 않는데 그 전체 그림 속에 코끼리라는 그 그림이 이제 전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래의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한 방식이 그런 조각난 한 부분을 붙들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전체의 그림에 이르를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섭리하시고 우리 언약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신 그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이 말씀의 그 한 조각들을 창조를 하셨다. 뭐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방하게 하신다. 뭐 이런 조각난 그림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그 아우르는 전체를 감싸는 그 성경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뜻을 성경의 흐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우선 애굽에서 해방시킨다 하는 그 사건에다가 그 출애굽기 전반부는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근본 기록하게 하신 또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가장 중요한 방편인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줄기를 잡아야 이 출애굽기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언약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 이루는 과정에 언약의 준비로서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애굽에 가두어 놓으시고 가두어 놓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대로 이 백성들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때가 참에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는 조각조각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의 영원한 영광과 주권과 그 능력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내시는 역사. 건져낼 뿐 아니라 그들을
범죄한 백성들을 언약대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시고 언약대로 광야길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언약대로 그들을 다시 재언약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로 창조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가두었다가 해방시키시고 그 언약 백성임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다시 그 백성들에게 재언약해 주시는 그 신명기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 언약으로 이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출애굽기가 풀려가면서 오늘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전반부부터 이제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주전에 한 1500여 년경.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이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모세 기록서를 부인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아주 그 잘못된 주장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주장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윤곽을 잡아가면서 우리 출애굽기 본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서론에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조금도 단절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 이런 창세기 출애굽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첫 인상,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공부하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공부한다고 하는 이런 선입견들, 그것이 뭐 지금 너무도 많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그렇게 따로 붙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하고 창세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출애굽기를 다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출애굽기 공부한다 하면 출애굽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 히브리어로 그 와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와우인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우리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라는 뜻인데 그리고라는 이런 그 접속사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계속 그 이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한국말에는 없고 그 히브리어 원문에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기록된 걸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뭐 번역된 거 본다라도 아무 하자는 없어요. 그러나 더 어떤 부분을 그 정밀하고 정확하게 그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공부가 필요한데 그 출애굽기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라는 말은 어떤 말이 어떤 일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다른 뭐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연결 접속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말에 그리고라는 말을 쓸 때 그리고라는 말은 앞에 말이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들 뭐 대화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그 히브리어 와우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창세기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그 입증해주는 그 단서가 되는 거죠. 뭐 내용을 살펴보면 그 말 것도 없이 출애굽기하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내용상으로 뭐 그건 뭐 뗄 수 없는 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워낙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따로하고 출애굽기 따로하고 또 민수기 따로하고 이렇게 공부한 방식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꾸 그런 선입견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런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새롭게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출애굽기를 반항하는데 출애굽기 제일 앞에 히브리어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거 뜻이 그리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구나. 이 출애굽기는 우리 지난 주간까지 공부했던 창세기의 내용의 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이해해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렇게 딱 이 출애굽기를 볼 때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번 창세기까지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렸습니까? 창세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출애굽기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출애굽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이제 공부하러 오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은 지난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놓고 거기에 또 기근을 일으켜 가지고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을 그 양식을 팔러 거기에 보내 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누구를 만나서 극적으로 요셉을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어릴 적부터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은 그 여주인으로부터 그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까지 애매한 고통을 겪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구원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준비의 역사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꿈을 잘 또 해몽하도록 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근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언약 자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 한번 봅시다.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25절 봅시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제 요셉이 그의 사역을 하나님이 요셉이 맡겨준 사역,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게 된 거지요. 요셉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예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언약 백성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은 죽긴 하지만은 언약 백성들은 애굽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해골을 메고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애굽은 잠시 머무른 땅일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이 돌아가야 될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다시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죽으면서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출애굽기 마지막 메시지가 어디로 계속 이어집니까? 예? 창세기 마지막 이 메시지가 어디로 이어져요? 출애굽기로 지금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왜 또 창세기를 거론하느냐 말이죠. 그럼 출애굽기 공부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지금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자 이제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에게 언약 선물을 하셨습니다. 아담을 짓고 아브라함을 짓고 언약을 하시는 첫째 언약이 자손을 번창케 하겠다.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 땅을 통치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드디어 그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창세기 37장 내용이 그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 자손을 번창케 하시겠다 하는 것이 창세기 37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건데, 오늘 출애굽기는 그 자손 번창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그 번창해 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에서 요셉이 내 해골을 너희가 메고 다시 본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다 하고 창세기가 이제 마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을 봅시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은 모두 70인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자가 몇 명이었더라고요? 70인이라는 거예요. 그 12아들로 포함해서 그 아들의 아들들 해가지고 그 70인이었다. 그걸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 했어요? 생육이. 그러니까 7절에 이스라엘 뭡니까? 자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손은 좀 더 읽고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세월이 400년 지나는 세월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에게 더 원천적으로는 인류의 시조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어요. 영원한 뜻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과 계획, 자기의 영광을 선포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언약의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아담에게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내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아담 그 언약을 누구에게 동일한 형식으로 반복시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된다. 내가 지시할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된다.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룰 그 3대 요소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이 되고, 이게 국토가 되고, 통치가 국본이니까. 국민과 국토와 국권이 있으면 이게 한 나라. 이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3대 요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다윗 왕국,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유다 왕국, 다윗이 이루게 되는 유다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거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무슨 나라를? 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언약이에요. 이걸 복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은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왕이 등장해서 다윗 왕이 등장해서 그 나라를 잘 정말 평화롭게 행복하고 즐겁게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은 그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인 무슨 언약? 예, 자손 언약을 창세기 37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지금 하나하나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이 어떻게 해요? 증가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400여 년 전, 오래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약 거의 한 500년 전이에요. 400년 훨씬 넘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 이 모세 시대 때 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에 별과 바닷가에 뭐처럼 모래알처럼 셀소스만큼 많이 번창한다. 그 한 약속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애국 땅에서 70명이 들어갔는데 그거 나오지 않았어요? 앞에. 그렇죠? 그 5절에 이미 애국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얼마예요? 70인이었더라. 70인이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 지금 나오면 조금 있으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몇 명으로 번창했다는 거예요. 예, 뭐죠? 장정만. 예, 오늘 말이 잘 안 되네요. 예, 장정만 몇 명요? 60만 대원. 그러니까 장정이 60만이니까 그 구약에는 부인은 그 숫자도 안 쳤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이야 뭐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장정만 60만 되니까 그 여자까지 치고 자손까지 치고 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수가 400년 동안 이제 생육하고 번창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래에는 이 출애굽기 이런 내용 뭐 70명이 이르렀고 뭐 그래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창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뭐를 몰랐으니까. 뭐를 모르니까. 이 지금 출애굽기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작정 그 뜻을 표현하는 형식이에요. 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고 주권도 있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어떤 형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사랑하거나 남편이나 어떤 사랑하는 애인이나 여기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낼 어떤 형식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제일 사랑하는 표현입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아주 그 3끼 세 때 따뜻한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이렇게 늘 이렇게 잘 해주는 그 사랑의 그 표현이지요. 뭐 어떻게 필요하면 사랑의 그 편지를 쓴다든가 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그 전달하려고 한다든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분은 영원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 형식이 뭐냐 하면은 그 형식이 뭐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 뭐라고 합니까?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 영원한 뜻을, 내 사랑을, 나의 그 능력을 언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언약을 하고 언약 백성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그 언약 자손들이 유다가 다말하고 범죄하고 그 형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요셉을 그냥 아주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그 범죄를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해도 내가 한번 언약한 그 사랑은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골격을 모르면은 성경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부분과 조각을 보면서 제 멋대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나오는 이 70명이 들어갔는데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번창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백 년 전에 약속한 약속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면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시 정리를 좀 하시면은
1장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섭리, 이게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담과,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는 내용, 제일 기본적인 그 언약을 해준 내용이고, 이 언약의 첫 번째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이게 2장 내용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그 30장까지 나와요. 이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이 자손 하나님께서 언약, 첫 번째 언약, 그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취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니까. 그 출애굽기는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손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지난 창세기에서 공부한 내용, 제1절이 언약 자손의 그 번창입니다. 언약 자손의 번창.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언약 자손의 보호와 형통. 이것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전개한 내용이 자손의 생육과 도전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장입니다. 자, 우리 지금 출애굽기 1장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왜 이런 큰 줄기를 이렇게 우리가 타고 나오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느냐? 전에 우리 공부하는 방식에 따르면 이런 줄기가 없으니까 창세기 공부하고 따로 출애굽기를 공부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줄기를 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고자 하는, 당신의 그 뜻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언약, 그것이 언약의 방식인데, 그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언약,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고, 그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는 가운데 자손 언약을 번창시키겠다는 거고, 번창을 하기 위해서 언약 자손들이 범죄하는데도 보호해 주시고,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서 형통케 해 주시겠다는 거. 그게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이죠. 그것이 출애굽기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부터 자손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창하게 되고, 이제 어둠의 세력, 바로의 권세를 도전해서 드디어 해방받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할 그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이 줄기가 잡혔습니까? 쭉 지금 흐름 속에서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출애굽기라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손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손들을 애굽에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자손들은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되니까? 약속의 땅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 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애굽에 집어넣었지만은 그들을 그곳에서 생육하고 이제 애굽 권세를 도전하게 해서 그곳에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하는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전반부에 지금 전개됩니다. 한번 이제 이런 윤곽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1장 내용은 자손들이 이제 생육하며 애굽이 생육하는 가운데 애굽 권세가 확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선 1절로 그 7절까지 70인이 아주 그 생육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내용까지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죠. 8절 계속해서 8절로 14절 말씀 보시면은 새 애굽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확대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자, 14절까지. 자, 그러니까 지금 70명이 들어가서 많은 수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정말 생육하고 그 번창하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냥 있을 리가 없지요. 언제나 빛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창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어둠의 권세의 그 도전과 학대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 왕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간 거지요. 요셉을 알았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았지요. 요셉이 워낙 나라 정치를 잘하고 총리로 사니까. 그러나 요셉이 죽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 애굽 백성들이 워낙 생육본성 건강하고 하니까 생육본성을 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염려가 생겼어요. 아하, 이들 그냥 놔두다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의 대적들과 그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와 싸우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이 땅에서 이 표현대로만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 땅에서 떠나버릴까.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의 그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는 건 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그들이 힘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고역은 다 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더욱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직전의 그 역사입니다. 그 해방되기 직전에 더욱 어둠의 권세가 이제 옥조이는 거죠. 괴롭게 하고 못 빠져나가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끈질깁니다. 어둠의 권세가 택한 백성을 쥐고 괴롭게 하는 그 역사가. 그러나 아무리 어렵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으면 지을수록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더욱 드러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면 그러나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그 실감나고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삶 속에, 오늘의 그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예요. 잔디는 밟으면 밟을수록 그 뿌리가 더 깊어져 가지고 그 생명력이 더 강해져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고, 기독교 2000년간의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지켜온 역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가 더 준동하고 더 언약 백성들을 과정적으로 학대할수록 그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그래요. 못 말려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이리 유혹하고 저리 괴롭히고, 우리 그 과정에 그런 그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빛 가운데 들어온 백성, 진리 안에 들어온 백성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강건해질 뿐이에요.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 사단의 그 전략보다도 하나님의 전략이 더욱 높으시고 더욱 우리를 보호해 가시고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 애굽 권세의 그 학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시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면서 그 고통의 역사를 치르는데,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바로의 권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노릇의 고통이 엄하면 엄할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거기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어때요? 더욱 큽니다. 그러니까 사화는 꼭 하는 일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는 일이 그것이 결국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얻어내는,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그런 과정적인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날에 죄악의 권세 아래 이끌려 다니고 진리를 몰라서 그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그 세월이 길고 깊을수록 그 비진리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의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보편적으로 죄악 가운데서 이런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의 표현으로 말하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고역을 하면서 비진리 가운데 어둠의 권세 아래 그 끌려다녔던 세월들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두어 놓으신 거라. 이걸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죄악 가운데 언약 백성들을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준비의 역사였다는 거죠. 15절 봅시다. 15절로 22절을 보시면 산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그 죽이게 하는 역사가 나오는, 이게 더 극심해지죠. 점점 더 극심해져요. 애굽 왕인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살게 두라. 남자는 다 싹 쓰리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아주 근본을 그냥 차단시켜버리라는 거죠. 얼마나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사망의 역사를, 정말 언약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해 공작을 지금 하고 하는 거죠. 17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애굽 왕이 허감의 권세가 언약 백성들이 번창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사악하게 준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 표현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 당시 애굽 왕이라는 건 제국의 한 나라의 왕인데, 그 바로 왕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다 죽는 판인데, 그러나 산파들이 애굽 왕보다 더 강력한 참 왕 중의 왕이신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게 돼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남자가 계속 출산할 때마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고 그냥 살려뒀다는 거죠.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가기도 전에 다 애기 쑥쑥 잘 나가지고, 우리 교회도 애기 얼마 전에 나온 생육 번성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렸어.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줘 가지고 애굽 왕의 명을 거역할 정도로, 이거는 뭐 목숨 걸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목숨을 걸지 않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의 그 도전을 단호하게 물리쳐버린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뜻을 깨닫게 해야 우리가 어둠의 유혹과 어둠의 도전과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진리의 힘에서만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학대 속에서도 산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번성하고 번창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지요. 그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방해 공작과 역경에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과정적으로 이런저런 방해 공작도 있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고 깊이 있게 깨닫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언약 백성들을 무거운 고역으로 힘들게 하고 마침내는 사내 아이 나오면 다 죽여버려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학대와 핍박 속에서도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갖고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고 생육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만 우리가 깨달을 게 아니라 이렇게 섭리하고 철저하게 자기 언약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보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죠. 성경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빛 가운데서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고 어둠의 권세 아래 비질 가운데 헤매이고 방황한 세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불러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학대와 어둠의 권세 방해 공작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보호에 손길인 산파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를 지금 보호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못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살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복잡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뭐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뭐 이렇게 교회 진행하다 보면은 복잡한 일이 많아요.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제가 하여튼 뉴질랜드 다녀오고 나서는 사건의 연속. 뭐 한 일주일 넘어서 사건이 안 생긴 게 없어. 교통사고까지 뭐 포함해서. 사건이 안 생기는 주가 없어요, 사건이. 매주마다 우리 장로님, 최근에는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나고, 우리 또 성도님들하고 상의하고 하는. 매주마다 이렇게 까다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하나. 이를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평안하고 어려움 없이 하나.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염려하고 걱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언약 백성들을 이모저모의 방법과 방편으로 지키고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이 많을 뿐이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인도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어련히 알아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영혼들을 지금 간수하시고 숨길 일은 숨기게 하시고 바위 틈에 또 헤쳐나가게 할 때는 무장케 해서 헤쳐나가게도 하시고 너무 힘들면 또 바위 틈에도 좀 숨겨놔요. 그래서 새 힘을 받으면 또 전쟁터에 내놔가고 잘 싸우게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김기웅 목사가 하는 길이 아니고 누가 하세요? 예,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잘 그때그때마다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라고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여러분들이 지금 봉착하고 있는 삶의 난관들, 어둠의 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절 보아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어떻게 해요?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 나서 그냥 산파의 손에 의해서 죽여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산파가 그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는 말이죠. 그럼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담대한 마음을 안 주면 이게 목숨을 걸고 이게 왕의 명을 거역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명을 거역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산파들을 지금 붙들어 주어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에 우리 영적인 삶, 신앙의 삶 속에서 학대와 어려움과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손 언약을 막으려고 하는 이게 자손 언약 뭡니까? 성취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해놓으신 것은 중간에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난관과 역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이제 할 만한 거예요. 신앙생활 난관과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겠구나. 이런 놀라운 우리 신앙의 기대감과 그런 소망과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영원한 사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고 오늘 우리 광야교회 진행의 지금 내용들이에요.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를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들이 강건해지나? 그 어떻게 우리가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거. 내가 무슨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난관에 부딪히게 했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난관 앞에서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좋은 시간으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난관과 역경은 우리의 영적인 지혜를 더 무르익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적어도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깨달아가고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면 난관 앞에서 온갖 자기 방법과 자기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방법 써야 되나 저 방법 써야 되나 저 방법 그러니까 머리가 다 분열이 돼가지고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머리 복잡해 오늘 오신 분 있어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관을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아무리 바로의 왕이 어둠의 권세가 자손들을 끊어버리려고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산파들을 통해서 그 무서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어서 산파들의 보호의 손길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성령. 이건 구약의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아득한 무슨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그 모든 영혼들을 지금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우리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환경에 대한 탓과 그걸 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난관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산파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산파를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까지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에 우리를 지켜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수단과 재주와 방법과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고 성경 오늘 생생하게 오늘 말해요.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게 점점 더 극악해지네요. 산파가 다 살려버리니까 뭐 산파면 일일이 뭐 어떻게 할 도리도 없으니까, 아니 나면은 남자가 나면 어디로 던져버려라, 하수로 던져버려라. 이 새끼를, 애가 낳는 이 어린애를 하수로 던지면 다 죽게 돼 있지, 거기 살게 돼 있습니까? 점점 더 이제 탄압이 심하죠. 이 탄압의 역사, 어둠이 택한 백성을 고통을 주는 이 역사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새벽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난 아이를 어디로 보내요? 하숫가로, 역청에다가 그 상자에다 태워서 보낸 자가 바로 누구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자손들과 함께 하시고 학대를 잘 알고 계시고 고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400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 가겠습니다. 잠깐 우리 차 한잔 하시고.